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네. 눈이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내립니다. 확실하게 내리는 눈, 확실한 겨울을 대비하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차가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 전으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으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도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가 지은 애가입니다. 애가란 말은 슬픈 노래, 비탄의 노래 이런 뜻이죠.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fallen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습니다. 가장 번영을 누릴 때의 상황들을 우리가 2절 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울로 삼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 엎드려주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이미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창 처녀 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쓰러지니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내 자신을 비추어 현재 나의 신앙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대입시켜 볼 때에 몇 년 후 그리고 먼 장래에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거울 삼아 이 말씀을 대입하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했고 형식적인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의 필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시대인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으라. 4절 주제구절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약 성경의 아모스는 심판을 경고하고 죄를 책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잘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거북스럽고 별로 기쁜 복된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아모스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라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번뜩 답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바로 아모스 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런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빠 다람쥐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는 부자가 되었죠. 엄마 다람쥐가 말합니다. 여보 외롭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외로워요. 이때 아빠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외롭다니. 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날 밤은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우는 소리에 새끼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때 형 다람쥐가 말합니다. 저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사주지. 그때 동생 다람쥐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아빠도 사달라고 하자.
이해가 됩니까?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유지는 가정의 진정한 사랑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아무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 좋은 관계로 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분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세의 침략도 없이 매우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배경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소 하나님의 제단에도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열심으로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새 마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자세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통해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2004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기근을 허락했습니다. 기근이 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겠지라는 것이었죠. 그래도 안 되니 가뭄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오랫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뭄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을지언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칼에 죽게 되고 연병과 풍재와 깐부기 재앙을 허락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4장 6절에 보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를 깨끗이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먹을 것이 없으니 이가 더러워질 리가 없지. 이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더 섬겼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황을 통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있거니와 그 반대로 가는 자들의 의외로 상당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선지자 아모스를 하나님은 불러서 북이스라엘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상하게 그 땅의 출신이 아니었어. 남유다에 사는 선지자가 옥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복자, 가난한 농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북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를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레위인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너무나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북쪽 이스라엘 가서 최초로 종말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기른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그리할 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를 찾고 있으며 늘 주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환경과 말씀을 통하여 바른 방향,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여호와를 찾을 때 반드시 생명과 그리고 행복을 얻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 그 공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멸망 중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살 길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델을 찾지 말라 5절 이 말씀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고 베델은 허무하게 되올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지금 찾고 있는데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실로도 가고 저 멀리 유대 땅에 있는 브엘세바도 찾아가서 제사하고 제물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때 아모스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그 우상의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라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베델을 찾지 말라. 왜냐하면 그 자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장소였으나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지 아니했는가. 그 자리에 가면 철저하게 심판을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3장 14절에 보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당시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와 관련된 장소들로 역사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 떡집이란 뜻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외롭게 가정을 떠나서 자기의 삼촌집을 향하여 갈 때의 들녘에 밤이 어두워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돌베개를 베고 들녘에서도 잘 때에 외롭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내려와 사닥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위로해 줬던 그 자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베델, 바로 그곳에 가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미 우상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일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갈로도 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길갈은 어떤 것인가? 내가 굴려 내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요단강을 건너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요단강 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념하여 요단강에서 한 지파 한 지파에 하나씩 돌을 찾아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월절 행사를 드리지 못한 이들은 이제 철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입성 직전에 정복 전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쳐들어와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죽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의 그 순간 함께했던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출애굽했는데 이제 그 수치를 우리가 다 굴려버리자라는 역사적인 땅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엘사베로도 가지 말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했습니다. 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이삭과 야곱 3세대가 걸쳐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기다렸던 역사적인 이 장소. 그런데 하나님 이런 곳에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에 보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주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전히 우상의 자리를 만들어버린 이곳에 가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이 놀라운 그들의 신앙의 모습. 문제는 무엇인가?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이곳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예배가 없었고 올바른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기 이름을 들 뿐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를 그곳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찾는 자를 찾는 법인데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베델을 찾지 말라 말씀합니다. 대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를 바꾸지 못하는 것. 우리는 쉽게 한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앞에 방해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야 가능하지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알았을까? 그 후에도 그렇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여전히 예배의 장소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장소도 형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늘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허물이 많다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대게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속물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당신은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온갖 불의가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악한 정부를 세운 나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학의 학자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치에게 무릎을 꿇고 아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악한 시대,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믿을 존재는 누가 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어떠했는가?
13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경건하고 양심이 있는 자들을 기대했는데 그들조차도 할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잘 들려지지 않는 시대,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4, 15절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계속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의 바른 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가? 바른 도리,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통제하는 그 공의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 바른 도리, 하나님 나라의 기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 그래서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쓴 쑥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회를 달게 하는, 살만 나게 하는 공의와 정의를 쓰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살만 나는 이 사회를 써서 먹을 수 없게 만든 그들, 그냥 좋은 환경, 상황, 좋은 문화 습관을 내팽개치고 사라지게 했으니 짐승을 제물로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고아를 돌보고 과부의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차라리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자들을 향하여 악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정말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패망하게 되는데 듣지 아니하여 결과는 마땅하고 당연한 이 모습을 우리는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삶은 여기에서 10절, 12절, 15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성문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성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공삶을, 공공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자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허락한 장소가 바로 성소요. 그러나 성문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당시의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성문에서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의 성문에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껏 전했던 그 장소, 성문. 그러니 성문은 성 전체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그런 공공의 장소였던 것인데, 예, 성문 이 자체 이곳이 썩어버린 사회를 바로 아모스는 고발하면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내 귀에 기쁘지 않은 말들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고, 그런 결과는 너희들이 돌로 집을 잘 지었을지라도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다. 살기도 전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 말은 별자리의 질서를 세우면서 우주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들보다도 더 강한 힘센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아모스 선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으로, 금요일을 아침으로, 그리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즉 쓰나미 같은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심생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 앞에 기죽지 말라 이런 말씀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라는 것이, 앞지 않은 자들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우상과 타락으로 멸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 않은가, 니느웨가 있지 않은가.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답을, 질문을 답하지 못한 그 자리가 바로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자들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여호와를 찾으라. 우상 숭배 장소를 피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해야, 적극적으로 의지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악을 끊고자 애쓰지만은 그게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잡으면 악은 하나님보다 약함으로 끊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는 삶을 지금 세대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와 삶 역시 분리될 수가 없고 신앙생활만큼이나 우리 삶이 투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리고 금송아지가 아무리 비싸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요, 아무리 성지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곳이라면 더 이상 성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는 영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황금기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성문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40년 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함락되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골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주님을 찾는 마음들, 상황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의에 줄이고 가난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